자, 그러면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말씀 힘차게 큰 소리로 읽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힘차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사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코로나도 힘들고 날씨도 이제 비 오고 우울하고 별로 이렇게 사는데 즐거운 일도 없는데 또 설교도 이렇게 무슨 죄가 어떻고 회개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실 분이 몇이나 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그러나 복음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면, 언젠가는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말씀이라면,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전해야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좋은 얘기, 희망찬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 그러나 그게 허상이라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순간에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잊혀질 얘기라면 차라리 좀 듣기 쓰고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된다면 차라리 후자를 택하는 것이 좋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면서 진지하게 다시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려고 하기 위해서 불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의,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불의한 모습을 갖느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바울에 의한 불의한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바울은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인간성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인간성이 참 좋아, 그런 건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싫으니까 다른 걸 자꾸 마음속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목적을 삼고 목표를 삼아서 그걸 섬기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두드러진 모습은요, 바로 바울이 뭐라 하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전체 내용이 우상숭배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끝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요, 자꾸 썩어질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있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뭐죠?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썩어질 것들. 근데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막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결국 우상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고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얘기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원래는요,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어야 될 마음을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럼 그렇게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죄를 지려고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그냥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과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로마서 1장 32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삶의 자체가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본인들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를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인간은 서로 불의한 인간들끼리 지지해 주고 서로 칭찬하고 잘해 준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읽은 로마서 2장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누군가를 향해서 엄포를 하는데요, 지금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보시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로마서 2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니죠. 또 사실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런데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너 자신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한 불의한 자들은 저렇게 죄도 짓고 하나님도 경배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도 하고 아주 못된 삶을 사는구나,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문제가 많구나 라고 찢찢찢 혀를 차고 있을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냐 하냐면, 그럼 너는 그런 죄로부터 깨끗하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실 이 부분이 성경을 읽는 말씀을 굉장히 읽는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인데요, 항상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라든지 불편한 내용이 나오면 뭐라고 하죠? 자기는 쏙 빼고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불편한 내용이 나오면 이건 나하고 무관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청년 시절 대학 다니고 이럴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을요, 어느새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재밌게 이렇게 와닿았었는데, 상담할 때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 저렇게는 나는 살아야지 말아야지,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아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모습을 내가 나중에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나는 절대 이렇게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내가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하도 많이 들으셔서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아시죠. 이것의 의미 역시도 뭐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다 이유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요,
항상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 그러다 보니까 타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저 사람은 저거는 문제야.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거하고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어떤 잘못을 하면 엄청 흥분을 하다가도 나나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그렇지 다 사는 게. 그런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백합니다. 뭐죠?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동일하게 그 잣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한 5분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회사에서 5분 지각을 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막 어떻게 정신자세가 그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지각을 하냐고 막 뭐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제 5분 지각을 해버리면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비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뭐라 그러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보고서 왜 흥분하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제 율법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요. 얼핏 해서 로마서 1장을 읽고 또한 2장에 흐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잘못 착각할 수도 있는데 꼭 바울이 그러니까 의롭게 율법 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의도는 그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은 죄를 많이 지니까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죄 안 짓고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되게 어렵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도대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이제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내가 죄를 안 짓게 될 거라는 얘기일까요? 지금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와 불의를 설명하고 많은 죄를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치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불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불의한 자들은 아주 추악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강경한 어조로 말하다가 바울이 뭐라 합니까? 불의한 사람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런 불의한 자들이 짓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요, 자기 자신이 주님을 믿고 커다란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삿대질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을 얼마나 가졌는데 내 신앙 시간이 어떻고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는데 무슨 나한테 불의한 사람하고 다르지 않냐고 이렇게 물으면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이런 강경한 어조가 담긴 앞서 읽은 로마서 2장 3절과 4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 로마서를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런 자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나는 어느새 복음도 알고 있고 신앙도 알고 있고 정도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자들을 치근히 여기고 있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렇잖아요. 회개가요, 한두 번 얘기해서 알아들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하다가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훈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니고데모처럼 평생을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데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알아듣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지, 무슨 생활 규칙, 법칙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 고쳐서 사람 만들어내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 불의한 자들, 나는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정말로 의로우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죄를 물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고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집, 한 고집들 다 있으신가요? 이 고집이 문제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왜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말을 안 들어,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말대로 정말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 그러죠.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한테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계속해서 자부를 하니까 하나님은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이쪽에서는 맞대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스러운가, 인간이? 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맞다고 할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노력과 그런 시도가 그런데도 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본인들이 살고자 하는 방식대로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자초해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의 어조는 구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각기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하실 거래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면 어쩌면 그건 죽음 이후에 나중에 나타날 그 심판과 보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도 만약에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못 듣고 있으면 제 인생에서 지금 그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것보다 지금 심판받고 빨리 깨우치는 게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요, 내가 맞아요, 내가 하는 게 맞잖아요 이러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진짜 무서운 건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으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본질이 뭐죠? 어떤 하나의 죄도 지키지 못하면 그 죄값을 치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값이 뭐래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조그만 죄를 지면은 죽기까지의 그런 심판은 아니고, 큰 죄를 지면 사망이 아니라 성경은 조그만 죄도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죄가 없고 완벽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막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그냥 끌어오르는 심정으로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 읽으면서 교양 차리고 무슨 그렇게 읽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하나의 죄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죄대로 보응하신다면 작은 죄를 졌거나 큰 죄를 졌거나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아까 이 이야기처럼요, 그 사람의 각기 행한 대로 보응한다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저도요, 여러분. 이 로마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책이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그 로마서 1장 보면은 죄들 쭉 나오잖아요. 뭐 수근수근 거린 거부터 해갖고 뭐 별거 아닌 이야기들부터 다 죄라고 해요. 그럼 저도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어제 제가 저를 묵상하면서 나는 쓰레기구나.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면 모두 그냥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택함도 받지 않았으니까, 율법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저들은 부정하고 멸망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런 심판하고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바울의 취지대로라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율법 안에서 처한 상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악한 영으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 심판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또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1절 현대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왜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왜 스스로 심판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왜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오늘날 이 복음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때때로 우리는요 그 멸망과 심판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냐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나는 그 정도까지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도저히 내가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거지, 어정쩡하게 원래도 잘 살고 있고 원래도 큰 문제 없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더 잘 되겠지, 더 잘 도와주시겠지, 그건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걸 처음에는 찾을 수 있어요. 아프니까,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내가 절대로 이 멸망의 구덩이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 나중에 처음에는 좀 은혜 받고 위로받다가 나중에는 심각하게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심각해요. 먹고 살고 아파트 사고 뭐 하고 뭐 이게 심각하지, 자녀 교육하고 이게 심각하지,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진 자라는 걸 알을 때만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어차피 지금 우리 자신이 율법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나 여러분 크던 작던 죄를 졌다면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열거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한테 말하는 걸 구원에 대해서 좀 심각하고 진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신은 심판과 멸망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예수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열거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는 심판과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까? 이런 유대인들의 강팍함 때문에요, 오죽하면 바울이 너무나 답답해서 오늘 제가 문자로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하고 끊어지더라도 제발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의 시작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답답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 뿌려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중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답답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복음이 들리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메말라 있을까? 결국은요, 이 유대인들의 강팍함이요, 당시 이스라엘 강팍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물론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의 로마서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세히 여러분들 로마서를 들여다보면 크게 보면요,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율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거쳐야 될 그 문제들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결국은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다가 진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마 성도분들 가운데도 저도 뭐 길진 않지만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절절했던 이야기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평생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분들을 많이 마주쳤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천국일 수 있겠는가?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을 걸고 진짜 솔직히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그게 뭐냐면 내 동족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을 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작년 이맘때 설교를 했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 그거를 잘 정리한 게 바울인데,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 선택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선택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건 쇼죠.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이런 말 해도 상관없지 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모든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서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믿으면 좋은 거고 안 믿으면 그만인 거고, 에이 저 사람들 믿으면 좋은데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뭐. 우리 식구 에이 다 믿으면 좋은데 뭐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바울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끊어지더라도 좀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크기가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하고 결정할 겁니다. 고만고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갈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자기 물동이 던져두고서 동네에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뭐 선교사, 목사, 뭐 전도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정말 만났으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구원이 뭔지를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동족들 향한 바울의 속마음, 그건요, 내가 소위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도무지 자신들은 죄와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르고 회개하지 않는 동족들에 대한 커다란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의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로마서를 통하여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부하고 있는 그 구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 그래, 내 생각에 잘 믿어왔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만났고 잘 알고 있어, 이런 복음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말로 하나의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건진받은 진짜 구원을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로 깨달은 복음, 살아있는 복음, 능력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읽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알든 모르든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양심으로라도 다 알게끔 하셨대요. 자, 그러면 아까 던졌던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집이 셌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심판하고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과연 우리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혹시 남의 티끌만 건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인간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야속할까요? 왜 인간은 자기는 선하다고 믿을까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런 피맺힌 절규를 통해서 진짜 오늘날 이 시간, 이 어둠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생명력 있게 새롭게 소생하고 그리고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는 어둠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보면서 어제 제 자신을 계속 쓰레기라고, 나도 쓰레기구나, 참 입도 가볍고 생각도 가볍고 참 목회 그래도 나름 몇 년 해왔는데 나는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자학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또 복음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제 자만했던, 제 교만했던, 고집스러웠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또다시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골수를 쪼갤 만큼 강력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재창조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